근데 왜 아멘의 용사들이 다 뒤로 가가지고? 아멘. 집사님, 그 뒤에서 아멘 하는 것보다 이 앞에서 아멘 하는 게 훨씬 은혜서 오는 거예요. 추워서 그래요? 불이 거기 있어서? 빨리 봄이 와야지. 아멘 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탁 자리 잡고 있어야 뒤에 사람도 따라서 아멘 그래. 네. 왜냐면 이게 아멘 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게 아니더라고. 굉장히 쑥스럽더라고. 이게 보니까 입에서는 맴맴 도는데 밖으로 노는 것까지가 요거 혓바닥까지 노는 게, 속에서 혓바닥까지 노는 게 불과 한 10cm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몇 년 걸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고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기 베리힘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막 신유의 기적이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이 나타나시는 분들이죠. 그 중에 한 분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성령을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 그 가서 2년 동안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 가서 2년 동안 있는데, 그 베리힘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런 소리를 한답니다. 자기는 이 성령을 마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 성령을 마시는 통로가 뭐냐라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 목사님이 자기 입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베리힘 목사님의 성령 마시는 통로는 꼭 매주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답니다. 그분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성령을 마시는 통로가 뭐냐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는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음으로 성령을 마신다 그래요. 그러면 힘이 나고 이 형수가 쏟아나고 용기가 쏟아나고, 그러면 어떤 자기의 어떤 침체된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자기는 느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로는 뭐냐면 이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그 설교 듣는다고 해서 맞춰지지 않아요. 다 통로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통로가 다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 충만해지는 그 통로를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그거를 빨리 발견하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돼. 배팅 한다고 그러죠. 배팅. 저는 이 포카를 안 치봤거든요. 포카를 안 치봤는데,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치본 적이 있어요. 친척들이 이렇게 처남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번 치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뭐 닭 사먹기 이렇게 닭을 사먹고 저녁에 애들 간식 사주는 걸 해서, 그날 포카를 처음 배워가지고 처음 치는데, 뭐 포카나 뭐 그거 쪽이나 배팅하는 건 똑같더라고. 직구대이나 이 배팅을 얼마나 잘하냐 이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이게요, 이 전문가들은, 우리 같은 이렇게 전문가들은 딱 이렇게 보면서 상대의 눈을 보는데, 내가 나빠도 상대의 표정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상대의 표정이 별로 시원찮다 그러면 이게 배팅을 확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이 못 따라오죠. 내가 좀 패가 좋다 그럴 때는 배팅을 많이 하면 안 돼. 이 머리 나쁜 사람들이 많이 해. 내가 패가 좋을 때는 배팅을 조금만 해야 돼. 그럴 때 상대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배팅을 하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따라와. 그 다음에 많이 배팅을 해. 그러면 의중간이 좋은 사람은 이게 죽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이제는 갈등의 늪에 빠지기 시작해. 그 다음에 따라오면 나중에 이걸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좋을 때는 배팅을 할 때 항상 처음에는 조금, 그리고 많이. 내게 좀 안 좋다, 그래서 상대편의 눈치를 봤을 때 좀 별론 것 같다 그럴 때는 많이 해야 돼. 그런데 이 초보자들은요 이래요. 아주 초보자들은 얼굴을 보면요 막 좋은 게 표가 나. 좋은 게 표가 나. 그럼 어느 사람 딱 보자마자 안 가지 거기. 근데 어중간한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인상은 찡그러 안 좋은 것처럼, 근데 눈은 웃고 있어. 그럼 뭐예요? 어중간한 초보자들은 인상은 찡그리고 있어. 근데 눈은 웃고 있어. 그럼 안 가지. 근데 진짜 고수들은요 표정이 안 보여. 못 읽어요. 눈이나 이게 얼굴이나요, 좋든 나쁘든 간에 인상이 한 번도 안 변해. 이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표정이야.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칠 때는 빨리 끝내고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
그걸 배팅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날 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제 축구 때하고 이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날 표정을 바꾸면서 내가 그날 그 판을 내가 다 휩쓸었잖아, 그날. 처음 포카를 치가지고 그 몇 년 친 사람들한테 내가 다 휩쓸었다니까. 그날. 한번 딱 치봤어요, 포카는. 근데 어쨌든 배팅하는 건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배팅이라는 건 뭐냐? 이것이 좋다 싶을 때는 전 재산을 다 걸어서라도 배팅하는 게 포카에서 따는 방법이에요. 내가 아주 좋을 때는 전 재산 다 걸어야 돼, 그게. 이게 한 판에 끝장낸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성령을 통로를 마시는 내가 확보된 그 통로가 있을 때는 그게 내 전 삶을 전부 다 바쳐야 돼요. 그게 내 시간을 전부 다 바쳐야 되고요. 그게 나의 마음을 전부 다 바쳐서 그 통로를 확보해야 돼요. 그 통로를 빼앗기는 거는 어떤 것도 양보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침에 내가 선장님 주사님 했지만 선장님 주사님이 기도가 통로라 그러면 새벽송하고 양보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자기 통로면. 예? 봉사가 나의 통로다. 그러면요, 다른 거하고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그 봉사의 자리는 자기가 항상 가서 봉사를 해야 돼요. 찬양이 나의 어떤 그 통로다 그러면요, 어떤 거하고도 양보하면 안 돼. 내가 오늘 찬양하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 그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확보를 해놔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해야지. 통로를 빼앗겨버리고 다른 걸 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이 통로가 막혀버리면 그 사람의 영이 죽어버립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통로가 뭐냐라고 생각할 때 그 통로를 발견했으면 그 통로에 나의 전부 다를 베팅해야 된다는 거야. 베팅해야 된다. 베팅이라는 말이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개념을 가지면 돼요. 그 개념을 가지면 그 개념을 가지면 그 통로만 막히지 않으면 사단은 그래서 언제나 그 통로를 막으려고 힘을 씁니다. 그 통로를 막으려고 언제나 그 빨대를 뺏으려고 해요. 사단은. 그러니까 그 빨대를 뺏기는 사람은 지는 거고 그 빨대를 확보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이기는 겁니다.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뺏기는 사람은 날마다 뺏기고 이기는 사람은 날마다 이겨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는 사람은 날마다 지고 이기는 사람은 날마다 이겨요. 그러니까 통로를 뺏기지 마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통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통로, 은혜 받는 통로를 반드시 찾으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머지않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이 회복되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은요,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1장에서부터 5장까지를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야기를 하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내가 왜 이 갈라디아서를 적느냐, 다른 복음에 대해서 저주받을 복음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면서 갈라디아서의 전부 다의 목적을 기록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끝까지는 바울 사도가 내가 왜 사도냐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너네들이 나를 사도라고 아니라고 그러지만 나의 사도성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택정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였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2장에서 보면요 1장 2장에서 보면 사도라는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예수님과 같이 다닌 사람이어야 됐어요. 예수님의 살아심부터 죽으심까지 같이 다닌 사람이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예수님이 살았을 때 같이 다니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너를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하는 이런 이 질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1절에서부터 이제 2장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나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안 부른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인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성을 누가 인정했느냐, 오늘 보니까 야고보와 19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의 사도성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가 사도됨을 인정했는데 무슨 내가 사도가 아니냐,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사도성을 그들이 어떻게 인정했느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어디 도착했나 하면 안디옥에 갔습니다. 안디옥에 갔을 때 이 안디옥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도시죠. 그러니까 게바가 이방인의 도시에 가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을 보냈습니다. 안디옥을 같이 나중에. 그런데 마침 이 사람들이 왔을 때에 이 밥을 안 먹을 때면 좋겠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야고보에서 온 유대인들이, 할례받은 유대인이 온 겁니다. 자, 게바가 이방인
같이 밥을 먹는 것이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게바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적으로 절대로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게바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어도 된다는 사실을. 왜? 그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으시는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의 지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무슨 생각이었는가 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동의로 받은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어떤 것을 알고 있었냐?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도 돼.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는가?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다가 고난을 받으시는 그 마음을 반 겁니다.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끔찍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괜히 이것 때문에 시비 걸까 봐서. 그런데 밥을 잘 먹고 있는데 그때 야고보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온 겁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그래도 지금 밥을 먹을 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밥을 먹다가 말고 숟가락을 내버려 탱기치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냥 밥을 먹다가 말고 내가 지금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어긋나는데 그것 때문에 저들이 나를 책망할까 봐서 베드로가 납도하고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도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바나바도 베드로가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같이 숟가락을 놔둬놓고 따라서 도망을 가버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밥을 먹던 이방인들이 전부 다 화가 나고 삐치고 아니 무슨 사도가 저런 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 야고보에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미 게바하고 바나바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가서 보니까 안디옥에 와서 왔던데도 바울 사도도 왔는데 같이 왔는데 보니까 그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네가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켜서 유대인과 같이 먹고 이방인과 같이 먹는 자리를 네가 피하느냐? 네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따라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책망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나도 사도다. 게바까지도 내가 책망했던 사도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식은 율법을 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이거 해도 괜찮다고 싶지만 그의 마음이 오랜 전통 때문에 혹은 우리나라에서 배운 습관 때문에 혹은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책망하기보다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바울 사도가 게바를 향해서 책망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감싸 주시면 그 사람들도 언젠가 그 아는 지식을 마음으로 행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마음 따로 생각 따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따로 생각 따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보시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우리가 복음을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동기와 결론입니다. 동기와 결론. 자, 과정이죠. 가정과 결과. 자, 우리가요,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먹었지 않습니까? 같이 먹었다는 사실은 뭡니까? 같이 먹어도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나 그 동기는 좋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오히려 도망을 감으로 말미암아 같이 먹던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동기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동기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만히 분리해보면요, 동기가 좋고 결과가 나쁜 사람이 있고, 동기가 나쁜데 결과가 좋은 사람이 있고, 동기가 좋고 결과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동기는 좋았어. 동기는 좋았는데 사람들이 그 동기를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결과는 나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는 나쁘게 나타나는 사람. 동기는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업체를 하나님 뜻대로 참 운영하겠다라고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영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동기는 개떡이었어요. 이 사람. 동기가 안 좋았어. 동기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버렸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동기도 좋고 결과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근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기가 순수한 사람이 결과는 나빠도 동기가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위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기 사라를 하고 이제 애굽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왕이 너무 이쁘니까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죽을까 봐서 내 누이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살고 그 부인을 바치고 자기도 살러 갈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자, 그때 아브라함의 동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결과는 좋았습니다. 동기는 어땠어요? 동기, 그 부인을 팔 때의 동기. 예? 이건 좀 애매한데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 사람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동기였다면 그래도 나쁘다라고만은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야, 아브라함도 그렇게 팔았대, 자기 부인을. 그래서 오늘날은 자기 부인을 전문적인 꽃뱀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대. 전문적인 꽃뱀으로.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답니다. 자, 결과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가정은 동기는 뭡니까? 동기는 악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동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동기는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했던 악한 일이었고 그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운 게 아니라 그냥 전문적으로 자기 부인을 팔아서 꽃뱀 시켜가지고 돈을 버는. 그럼 동기가 어떻게 그 사람이 순수하냐?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놓고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기 부인을 팔았다라는 것은 똑같지만 동기론적으로 놓고 볼 때는 아브라함의 동기와 그 사람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잘 머리에 염두에 두십시오. 동기의 순수성, 동기의 순수성.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동기의 순수성. 순수성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동기의 순수성을 요한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이거는 죄가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죄가 아니다. 동기가 순수하면 그 동기가 결론이 나빴든지 어떻든지 간에 동기가 순수했다면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동기에서 이 일을 시작했느냐, 어린아이가 밥그릇을 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도와주기 위한 동기로 접시를 닦다가 그것을 깼다면 그것은 비록 결과는 접시를 깼지만 그 동기는 순수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착한 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그냥 걔가 접시를 깨버렸다, 동기가. 그러면 그 아이는 나쁜 아이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의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동기의 순수성을 봐야 됩니다. 동기의 순수성.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하느냐, 그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아멘. 네?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보십시오. 결과는 나빠도 동기가 순수한 사람들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사용하십니까? 열심히 사용하신다니까. 동기가 순수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요, 가정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직장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이 동기의 순수성을 마음에 넣어야 됩니다. 동기의 순수성. 동기가 순수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좋게 주신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동기가 순수한 그 동기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요, 처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정치가들이 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났는데 이 사람들에게 처음에 기독교에서 가르칠 때, 이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어릴 때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젊은이의 야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야망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야망의 동기를 가르쳐주지 않았어. 야망. 야, 대통령에 대한 꿈을 가져라. 야, 국회의원에 대한 꿈을 가져라. 야, 축복받는 꿈을 가져라. 아이들한테 전부 다 꿈을 가르쳐. 야망을 가르쳐. 야망을. 근데 뭐를 안 가르쳐주냐? 동기를 가르쳐. 동기. 왜 네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왜 네가 과학자가 돼야 되고, 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그 동기를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기 없는 무목적적인 국회의원, 무목적적인 과학자 다 되고 나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동기를 가르쳐요. 동기를.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동기부여. 그것이 되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 무엇이 되든 그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자녀 교육을 시킬 때 꿈만 가르치지 마십시오. 동기를 가르치십시오. 동기의 순수성.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그동안 잊어버렸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초대교회는 모든 동기가 순수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지만 그들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교회의 동기였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많이 변질돼 버렸잖아요. 요즘 아내와 남편이 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자꾸 싸우고 찢고 붙고 하는 일이 왜 생깁니까? 지금은 아내와 남편이 동기가 완전히 불순해요.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이거 갈매기라고 그러나요? 왜 한 사람 부인은 애들이고 미국 가서 애들 공부하기 위해서 가고 기러기 남편들, 기러기 부인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기러기 남편들. 기러기 남편들. 기러기 아빠. 기러기 남편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부인이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지금 이혼 법정에 가서 이건 내 재산이냐 아니냐, 이거는 뭐 이혼한 건데 그냥 계약 이혼한 건데, 요즘 또 계약 동거가 유행이지만 또 계약 이혼이 또 유행이 돼. 그래도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계약 이혼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재산 다 뺏겼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게 동기가 불순해요. 동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동기 자체가 그건 순수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 교육 좀 못 시키면 어때? 예? 그리고 자녀 교육도 시킬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제 우리 애들이 중학생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하여튼 중학생 치즈는 무조건 성령세례 받게 내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때는 너무 빨리 받으니까 보니까 조숙하더라고, 애들이. 조숙한 애들 싫어한다. 애들이 좀 애들다워야지. 초등학교 때 벌써 조숙해가지고 아바마마 뭐 이러고 아버님 이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띠니까 야 밥맛 떨어지더라. 나는 이제 perfect가 있었더라고. 그래서 초등학생 살아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 때 정도 될 때 성령세례 받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성령세례 받으면 이 사람들이 꿈이 생기고 동기가 생기고 다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세례라는 게 기독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 자식들 전부 다 성령세례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거 받으면 꿈이 달라지고 동기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동기의 순수성을 회복합시다. 왜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가 개척돼야 됩니까? 여러분, 나는 지난번에요, 서귀포 교회, 서귀포 강변교회 갔었죠. 가신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서귀포 강변교회. 이거 서귀포 교회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이야기하면 서귀포 교회 뭐라고 말해야 되나? 돌머리들. 한번 보세요. 10억대는 교회를 몇억에 팔았습니까? 3억에 팔았어. 그러면 자기네들이 7억을 못한 거죠. 7억을. 그런데 서귀포 강변교회에서는 뭡니까? 3억밖에 안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잔치인데 누구 집 잔치입니까? 제주도 잔치가 아니었어요. 완전 서귀포 서울잔치. 축사부터 시작해서 사회부터 시작해서 턱상부터 시작해서 광고까지 전부 다 서귀포 강변교회에서 나왔어요. 아멘. 기도 한번 봐봐요. 기도하는데 뭡니까? 제 서귀포 교회 한마디도 안 들어갔어. 우리 서귀포 교회에서 10억 되는 것을 3억에 하나님께 헌납하고 이런 거 한마디도 났다니까. 전부 다 서귀포 강변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거 돌머리들. 차라리 10억 주고 팔고 자기네들이 사업으로 개척을 하지. 왜 그 짓을 하냐고. 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고 돌머리들 이랬지. 그 2억도 통장에 나서 막해. 차라리 내 것도 안 팔고 지금 자기네 우리가 개척했다가지고 한 교회 시험은 얼마나 좋냐고, 얼마나 멋있냐고. 정 그거 못하겠고 우리가 2억을 통장에 넣어야 되겠다 싶으면 10억을 주고 팔지. 차라리 10억 주고 팔아가지고 서귀포 강변교회에서 개척해라 그러고 자기네들은 그거 가지고 7억 가지고 3억은 지금 통장에 넣고 7억 가지고 다른 데다 개척하지. 그러면 우리가 개척교회 하나 세웠다 이렇게 되지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서귀포 강변교회는 서울 강변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야. 이제 앞으로 5주년이 되든 10주년이 되든 그것이 부흥을 하든 그 평생 어느 교회 지교회인가 하면 서귀포 강변교회 지교회야. 서귀포 교회에서는 비록 7억을 냈지만 아무 상관없는 교회가 됩니다. 보세요. 아무 상관없는 교회라니까. 이제 이게는 제주도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교회. 어떻게 보면. 아멘. 왜 그렇게 하냐고 나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이게. 차라리 그냥 3억 받지 말고 그냥 오십시오. 우리 교회 현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개척해서 시켜버리지. 그 2억은 아끼려고 그래. 2억 겨우 벌려고 그거 뭐 하려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생책들은 못 내고 돈은 자기네들이 더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생책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사실 이게 동기가 불순한 거야. 교회를 팔아서 3억 벌겠다라는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하겠다라는 그 동기만 있었다면 그렇게 안 하지. 그렇게 안 하지. 어쨌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남겨먹어야겠다는 그 불순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중에 나무 집 잔치 된 거 아니냐고. 나 그거 왜 간지 모르겠더라니까. 나무 집 잔치 하는데. 장소만 서귀포에 생 거지 그 완전히 서울 강변교회 생각하고 똑같다니까요. 아멘. 장소만 여기지 전부 다 그거 옮겨난 거하고 똑같더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동기를 순수하게 합시다. 아멘. 남편과 아내가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동기가 순수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동기가 순수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동기가 순수하고 주님은 동기를 보신다. 동기가 순수하면 하나님은 승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주 앞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